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제가 선물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떴습니까 지금? 네, 잘 보이세요? 네. 작죠. 제가 혹시 이쪽으로 가면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오케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다기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크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네요. 저기 위에 제가 동공을 쳐둔 윗부분이 옆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예루살렘. 오, 인공지능이네요 이거.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올드시티입니다. 이렇게 그 색깔이 다르죠? 다른 도시하고. 가운데가 성벽이 둘러있는 올드시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도시예요. 그리고 뭐 처치 오브 세인트 존도 바프티스 뭐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뭐 활동하셨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 보면 60번 도로가 있는데요. 이제 다시 줄이셔도 됩니다. 60번 도로로 쭉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한 15분, 네, 15분에서 20분 정도를 60번 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면 이제 이게 60번 도로가 여기는 데렉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 내려가면 여기 밑에 동그라미가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여기가 끝이군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지금 여기 밑에 동그라미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마구간이 있는 동네예요. 그 교회, 그 자리 위에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탄생교회라고 하죠. 탄생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목자들이 있었던 들판은 딱 보기에도 오른편이 들판같이 보이죠. 여기 이 목자들이 있었던 들판, 여기서 양을 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당시 사람들은 땅속, 그러니까 땅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안반으로 되어 있는 지형에 땅을 비교적 파고 들어가기 쉬운 곳에 이렇게 기구 같은 걸 사용해서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동굴들이 이곳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굴들 주변에 이제 이렇게 그 헬레나 저기 로마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황제가 누구죠? 콘스탄틴인가요? 네, 그 누나가 헬레나잖아요. 헬레나 맞죠? 맞을 겁니다 아마. 그분께서 그 누님께서 샀어요. 이런 데들을 사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다 지어놓습니다. 네, 그 당시에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15분, 20분 달리면 여기 와서 여기 체크포인트에서 이제 검문 검색을 하고 쭉 들어오면 탄생교회까지 바로 가게 되어 있고요. 탄생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마 이 사이 거리가 한 지금 이게 500m 정도 될 것 같아요. 500, 1000, 1500, 1.5km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여기서 양을 치다가 이제 하늘에서 빛이 비치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듣고 간 거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 그
별이 빛나서 그 아래 비추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그게 아마 한 1.2km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여기 마곡간. 이 당시 마곡간 역시 지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하가 아니고 땅 속인 거죠. 그냥 땅 속. 그리고 땅 속에 이제 가축들이 살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사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겁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사진. 네, 여기는 1968년 그때 이탈리아 건축가가 그 목자들이 이제 장막을 쳤다면 이렇게 쳤을 것이다 하고 그 모양대로 장막 모양대로 교회를 본떠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노래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안을 들어가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울림이 좋은, 내부 울림이 좋은 방, 안에 내부 크기는 이 그루터기 공간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울림이 누가 불러도 천사의 목소리 같아. 네, 그냥 한번 해보면 막 소리가 쫙 이렇게 울리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서 찬양했던 그 영상도 있는데 제가 차마 너무 리얼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네, 여기에요. 이 다음 사진 한번 가볼까요? 천사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위에 매달려 있던 천사예요. 네, 손을 한번 보세요. 손.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을 이제 천사의 손짓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가이드들이 가면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저는 가이드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여기가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2000년 전 교회는 아닙니다. 그 위에다 그냥 기념 교회를 지어놓은 거고요. 현대식으로. 2000년 전에 어땠는가 하면 이 다음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됐는데 이제 동굴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면적보다 한 5배 정도 큽니다. 네, 저 안에 들어가면 저기 이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본래 없었던 계단이고 여기 제 아내하고 제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왼쪽 오른쪽 곳곳에 혹시 제가 동굴 구멍 뚫린 사진 드렸나요? 네, 한번. 네, 여기 뒤에 구멍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구멍들에는 이제 짐승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위쪽에 있는 구멍들에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도 하고 목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요. 자,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이었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보통 양떼를 몰고 한번 나가면 며칠씩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아까 찬송가 불렀죠? 112장 찬송가를 보시면 저는 그 찬송가가 오늘 알았어요. 오늘 찬송가를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이 찬송가에 그 맑고 환한 언제? 밤중에. 말이 돼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늘 부르니까. 맑고 환한 밤중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밤중이 맑고 환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빛이 비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찬송가를 딱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구나. 밤중인데 맑고 환한 밤중인 거예요. 밤중인데 마치 대낮같이 환한. 사실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어떤 영화에 이렇게 몸이 파란색으로 된 그 전기 사고를 당한 다음에 몸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한 남자가 나오는, 초능력 남자가 나오는 거기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그 남자가요, 자기 몸이 이제 들어가서 어떤 전자기적인 그런 걸 화학 현상이라 그럽니까? 그 현상에 의해서 몸이 완전히 분해가 되어버렸다가 다시 재조립이 됐는데 사람 몸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란색 형상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영화 중 대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이렇게 뭐라고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제 너 이전에 너 같지 않아 막 이렇게 하라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야, 니들
태양의 표면을 걸어봤어? 나는 걸어봤거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난 다 다녀봤거든. 그 대사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욥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대사가.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천지를 창조한 사람인 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능력을 가졌으니까 죽지도 않고. 근데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대낮같이만 밝을까? 한솔 집사님 그렇죠? 대낮같이? 네. 아까 집사님 이렇게 머리에 관 쓰고 앞에 쓰셨는데 그렇죠?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데 아까 네. 대낮같이만 밝지 않았겠죠. 훨씬 밝았겠죠. 훨씬.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빛이 비추인 그날 주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목자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 아까 말한 그런 데 살았다고요. 네, 동굴 속에 있는 그 굴 속에 굴로 들어가서 그 굴길이 막 이렇게 통해 있는 그런 데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다. 네, 그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이나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이후에 거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이제 한 3번째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4종류의 사람을 꼭 돌보고 챙기라고 했습니다. 신성철 집사님 뭘까요? 네. 네.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네. 사역반 제자반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4가지 부류의 사람을 4가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객, 과, 고, 레 이렇게 외웠어요. 네. 신대원 입시 공부할 때. 객, 나그네, 과, 과부, 고, 고아, 레, 레위인. 이 4부류의 사람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분깃도 없고요. 레위인들은 특히 합법적으로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없습니다. 이 4종류의 사람을 챙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목자들이 그런 부류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부류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양을 치는데 이 양이 그들의 것일까? 글쎄요. 네, 농사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돌려주는 형식이었는데 그냥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말하자면 노예와 같은.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합법적인 율법 아래 어느 누구도 폭압, 폭정, 주인의 그런 것들에 시달리지 않고 이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천사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거예요. 가장 먼저. 사실 천사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알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효진 집사님 뭘까요? 지 집사님 뭘까요? 누굴까요? 동방 박사. 네, 말씀하셨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린 거죠? 네. 동방 박사가 찾아왔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기회가 될 때 동방 박사 관련해서 또 사진 보여드리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자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주의 영광이 비치고 그리고 이제 날이 환해지면서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스라엘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애를 놓을 때 다 베들레헴에서 놓습니다. 베들레헴에 저기 탄생교회 옆에 그 병원이 큰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다 놔요. 애를 놓고 또 혹은 절반 정도는 집에서 놓기도 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놓는 시대가 아닌데 이스라엘에는 집에서 애를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파를 불러다가. 네, 그래서 집에서 놓으면 근데 예루살렘 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태생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베들레헴 병원에 가서 애를 놓고 데리고 옵니다. 저기죠.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고향이고.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네,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써놓습니다. 네, 못 봤다 그럴까봐. 해피 크리스마스. 네, 해피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인데요. 요즘은 이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죠, 그죠? 즐거운,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했지만 즐거운 휴일인 거예요, 휴일. 예,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피 이스터가 아니고 그냥 할리데이, 휴일. 우리는 오는 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즐겁게 노는 것 같아요. 그날이 되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성탄 트리에 있어. 그 광화문 한복판에 성탄 트리에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네. 심지어는 성탄 트리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붙일 것인가 안 붙일 것인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그죠? 시하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디도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장인 이스라엘도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가장 활발한 곳이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 그 두 곳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 저 사람들은 아마도 물론 전 세계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12월 24일 밤이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모여듭니다. 팔레스타인 대통령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연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다 옵니다. 뒷꼭지만 보다가.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축하를 하는데 저는 거기를 이제 4년을 참석을 했었지만 또 차양도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나? 과연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건 관광 자원인 것인가?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미가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이 이제 찬송을 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거 우리 아까 한 찬양입니다. 사실 제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그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안 했어요. 네, 오늘 안집사님 하실 줄 알았으면 그냥 하는 건데 네, 그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그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늘 야곱의 환독뼈를 부러뜨리신 하나님, 야곱에게 험한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그의 인생에 확 박아 넣으시기 위해서 그 시련 가운데 환독뼈를 부러뜨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평생 저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몸에 깊이 각인하게 된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그죠?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주와 동행하는 인생을 산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삽니다. 마치 목자들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어둡습니다. 그죠? 나는 평생 그냥 양을 쳐야 됩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주인의 양이죠. 그리고 그냥 밤낮 없이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그냥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이 없으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를 내내 양들을 데리고 헤매야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실 때 그 목자들에게 전하신 거죠.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김성희 집사님, 영광의 빛이 필요하시죠? 네. 집사님에게 필요한 영광의 빛은 어디에 비쳤으면 좋겠습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의 사역입니까? 네. 지금 내가 가장 주님이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제가 안 했네요. 그죠? 나에게 목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요. 네, 맞아요. 나에게 필요한 주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목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도 양들과 함께 밤을 이슬 맞으며 지새야 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저런 동굴 같은 게 있으면 잠시 피하는 인생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저는 이 빛을 딱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딱 한 번. 네, 정말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지리산 중산리에서 수련회를 하다가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낮에 햇살보다 강력한 주님의 빛을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받은 게 아니고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길이가 10m, 폭이 약 한 6m 정도 되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생긴 계곡에서 열심히 친구들하고 수영을 하고 놀다가 이제 지리산 물이 맑아요.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물이 너무 얕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가 얼마나 될까? 바로 밑에 바위가 있네? 디뎌봐. 이러고 딱 디뎠는데 쑥 내려가는 거죠. 한 3m는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가고 난 다음에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힘껏 이렇게 발을 차고 팍 올라왔는데 제 손이 물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한 7번 정도를 꼬르륵 하다가 포기했어요. 7번을 했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래서 포기하고 물속에 이렇게 꼬르륵 하고 그러면 이제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제가 저 깊은 한 4m 정도 되는 바닥으로 가라앉았는데 그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다 한 번씩 경험하는데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쫙 지나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순간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순간이 눈앞에서 다 지나갔어요. 이렇게 쫙 지나가고 난 다음에 환해지는 거예요. 눈앞이 바짝바짝 하면서. 그래서 환해지는데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건 호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제가 숨을 쉬었어요. 물속에서. 그래서 숨을 막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하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주님 이제 제가 주님 곁으로 가는군요. 그러고는 뭐 인생은 포기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까? 하고는 물속에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뭐 나쁘지는 않다. 이러고 있는데 제 몸이 이렇게 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물 밖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몸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 어른들이 한 분은 바위를 붙들고 다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그 스크랩을 짜가지고 마지막 분이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와서 물속으로 한 2사람 정도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저를 잡고는 이렇게 끌어낸 거예요. 한 7명 정도가 쫙 일렬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손이나 이런 데 잡으면 이렇게 당기니까 위험하니까 저를 뒤에서 이렇게 끌어냈어요. 전 천국 가는 줄 알고. 근데 그때 그 선명한 정말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도 없는 그 빛을 제가 그때 봤어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빛을 보는구나. 너무 환하고 너무 물속인데 내가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호흡을 하지?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갔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빛이 저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생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잖아요. 아마 바울사도가 그런 빛을 받지 않았을까. 바울사도는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그 빛을 보고. 그런 빛을 혹시 한번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실 텐데 겸손하셔서 손을 감히 들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목자들에게 말을 해준 거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공백성에게 미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저는 이 12월이 할리데이로 대체되지 않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썩은 우리의 육신과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합해져서 온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그 순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고 오늘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코로나 오늘 630명인가 그랬어요. 확진자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발표한대요. 목사님들이 막 긴장하고 있어요. 향후 2주를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문 닫으면 2주니까. 근데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건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기뻐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사람들은 나가서 다 놀고 있어. 근데 왜 우리는 못 모이지? 막 이런 게 막 속에서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죠?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귀신들도 알고 벌벌 뜨는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자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김상엽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주님의 빛이 비추어야 될 건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내게 그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내 안에서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되어서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네, 마치 구름 속에 이렇게 감추어졌던 햇빛이 구름이 조금만 갈라져도 거기서 빛이 쫙 새어나오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복자들이 그 은혜의 빛을 보고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견디지 못하고 바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우리도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이 12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빛을 뿜어내는, 네, 주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